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바벨론 제국을 모두 장악하고 난 뒤에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역시 정상에 올라가면 번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잠을 잘 못 잤어요.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근심 중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도무지 꿈이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를 다 모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잘 알아맞힌다는 용한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5절 왕이 갈대아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술사들이 말했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아니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으며 자기도 모르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대단한 기대를 가졌지만은 술사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걸 알 자가 없습니다. 왕이 열받았어요. 다 죽여라.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왕의 근위 대장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왕의 명령서를 들고 이제는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아왔습니다.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살벌한 시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아니 꿈을 지가 꿔놓고 왜 그 꿈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래.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꿈을 해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맞다 하면 괜찮겠지만은 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통한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꿈에서 머리는 금, 손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흙이 혼합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에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시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거 보신 거 맞죠? 아니요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 맞아 오 그래 이제는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가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은으로 된 팔과 다리는 바벨론 제국을 위어 나타날 제국들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더 큰 제국이, 또 다른 제국이 나타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 제국을 이어 또 다른 제국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실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잖아요.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때에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망했지요. 그렇게 헬라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예언한 대로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갑니까? 그 후에 대영 제국이 일어났지만은 역시 곧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국이라고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일 텐데, 예전에는 미국이 무슨 말하면 다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 말 안 듣는 나라 많습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망합니다. 중국이 큰 소리 치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꿈풀이는 결국은 세상 나라는 망한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바벨론이 망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종종 돌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유적지를 많이 성지순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돌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원형, 집에서 원형 기둥에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 돌입니다. 돌과 돌을,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기둥과 기둥이 건물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모퉁이 돌만 빼버리면 건물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공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돌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이음새 부분의 모퉁이 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멸망당할 것이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19세 정도, 19살 정도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19살이면?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풀이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감히 이 나라가 이 제국이 망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당장 저놈을 죽여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국의 왕이 19살 소년을 축복합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저는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이 19살짜리 다니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 손에.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여러분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 제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왜 재난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항공기가 땅에 떨어지고 또 바닷가에 배가 뒤집히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때 신자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광주를, 민주당을, 국민의힘당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재명이가 되면 우리나라는 좋아질 것입니다. 윤석열이 죽이고 국민의힘당 없애면 어떤 분은 또 이재명이 저 새끼를 죽여야 되고, 윤석열이 죽이고 이재명이 죽이고, 제3의 인물이 요즘에 경기도지사가 뜬다 그래요.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가 대통령을 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어떤 분은 차라리 허경영이가 대통령을 해라.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나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나랑 대화를 해보면 여전히 민주당이야. 저는 민주당이 나쁘고 국민의힘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지금 이 대통령이 없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 난리를 윤석열 탓으로, 이재명 탓으로 지금도 이야기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 왕이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제국, 대통령들이 딱 세워지면 영원히 갈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5년도 못 가고 무너진 것을 본다고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새로운 대통령 세우자 이 얘기가 아니라, 야, 세상 나라 허망한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쓰고 왜 우리가 그렇게 연말 되면 선교원금 작정서 내라고 하는지.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형편 좋으면 하는 거고 어려우면 안 해버리는 겁니까? 지금 이 재난의 때 이 난리와 난리 소문 잇고 있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잖아요.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선교비만 줄이지 않아도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초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내 형편이 좋으면 선교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해버리는 거고, 19살짜리 다니엘만 또 못하는 감각이 다릅니다. 감각이. 그래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와닿습니다. 세상 왕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역사들을 바라보고 사니까 어떻겠어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보고 침 흘리겠습니까? 부러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 버리는데,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우리 흔한 말로 부러워하면 진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은 영원한 나라를 알고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또 쓰임 받고 있는데, 바뀌어도 너무 바뀐 것 같습니다. 대바벨론의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 권력 지도자들이 무당 앞에 벌벌 떨고 천공이니 백공이니 만공이니 무슨 대사니 이런 사람들 앞에 줄을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러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연말 되면 점집을 찾는 사람이 숫자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대요. 오늘의 운세 신문 나오면 오늘의 운세를 꼭 토끼띠, 범띠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여전히 찾아보는 사람이 여전히 있고, 지금도 자신의 인생을 토끼띠, 용띠, 뱀띠 이렇게 말하고 사는 여러분과 천공을 의지하는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올해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토끼띠요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의 짐승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면 범띠하고 토끼띠는 둘이 살면 날마다 토끼는 잡아먹고 살겠네요. 어떤 분이 막 내가 왜 이렇게 잘 뛰다, 내가 말띠라서 그래. 우리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렇게 붙들려 살아갑니다. 펄펄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이야기, 겉으로 보면 화장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 피철철 흘리고 있거든요. 인생의 길을 못 찾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당당히 그들 앞에 인생의 미래에 관하여 현 주소에 관해서 딱 얘기하면 그들 굴복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에 눌려서 의사래, 경찰청장이래, 국회의원이래, 권위에 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가 말하면 예예예예예예예 하고 물러나오는 이 시대의 내시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청사교회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우산동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재난 사고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하는지, 여전히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오늘 또 살아있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파송받은 최종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왜 대통령 보고 욕하세요? 왜 야당 대표 보고 욕하세요? 그들이 우리 구원 못합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최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안공항 가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처참했습니다. 간이 텐트를 치고 다 거기서
사고 이제 그 대책반의 소식들을 기다리는데 어떤 텐트에서 통곡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사람이 안 오고 왜 물건만 왔냐? 사람이 와야지 왜 물건이 와? 아마 유품을 수령해 온 것 같아요. 딸이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와야지 왜 물건이 왔냐? 그 밖에서 통곡하며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떤 집은 3명이 죽고 어떤 집은 4명이 죽고 어떤 집은 일가족이 다 죽고 식구들이 한 명만 갑자기 떠나도 충격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식구 4명을 이를테면 아들하고 손자까지 손녀까지 떠나보내고 그 부모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에게 라면 한 박스가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이제 다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러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면 트라우마 센터에 뭐 상담을 받고 뭘 받고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면 진행해서 결국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영적인 터치고 신앙의 문제 아니고는 이 땅의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고 지금도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 난 여러분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라. 돈 벌어야 남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돈 없다고 전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이 꿈의 해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 가문이 이 영원한 세상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서 쓰임받고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몇 동 옮기다가 죽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알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25년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 비행기 사고 소식이 이제는 막 본물처럼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수 있겠나요? 배가 뒤집히고 불이 나고 하루아침에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힘을 쓸 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갈까 말까 그만해버릴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왔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확실한 꿈을 붙잡고 여러분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전부 다 교회들이 편리주의로 가고 있는 이때에 제대로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샘플이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는 금식 안 해도 목사가 금식하면 좋아합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못해도 목사 사모가 새벽기도 안 하는 꼴은 못 봅니다. 하물며
장로님이, 권사님이, 청년이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을 그들이 무시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찾아옵니다. 천공한테 인생을 알려달라고 무릎을 꿇는 이때에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한테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 상담하러 올 거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새벽기도 똑바로만 하면, 살다 안 되면 엄마 기도해줘 라고 지들이 문자 보낼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권사라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죠. 아직도 정복이 안 돼서 헐레벌떡 나와서 눈 반쯤 뜨고 졸다가 떡 갖고 그렇게 사는데 뭔 아들이, 딸이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지. 영통한 엄마,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 엄마, 학문은 없지만은 우리 엄마의 기도발은 세계를 움직인다. 여러분 결국 인생을 살아보면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아무것도 우리를 못 도와준다니까요. 병이 많아질 거고, 불치병은 늘어갈 거고, 이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고, 탄핵정국 하루아침에 안 끝납니다. 이때 그들은 결국 무엇인가 의지할 곳을 찾을 텐데, 아버지란 사람이 아직도 뭘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잔소리로 아들아 똑바로 살아라 이 새끼야, 신년 새해 맞았는데 담배 좀 그만 피고 이 새끼야. 아들이 속으로 아버지나 잘 사시오, 우리 집에서 아버지만 정신 차리면 아무도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들들이 생각 다른 거 없습니다. 영역을 기르고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힘으로 자식들을 돕는 것입니다. 제발 2025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